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있어요. 축복받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신 계명이 있는데 5번째 계명이에요. 이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가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잘되고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1계명에서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끝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2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라, 그런 이야기 안 하셨고, 3번째 거짓 영을 받아서 망령된 일 말을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잘되고 복된다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유독 주님께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요,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시키려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유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주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지금은 자녀들 2명만 낳지만요,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 세대까지는 자녀들 7명, 8명 이렇게 낳았는데, 한번 주변에 있는 가문들 쭉 살펴보십시오. 자녀들 7명, 8명 중에 가장 잘된 자녀 딱 보세요. 그 자녀가 효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안 믿는 가장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계명 중에 이 5계명을 자기가 몰라도 부모를 섬기는 자녀에게 하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녀를 부모가 더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이렇습니다. 왜? 그를 통해서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걸 훈련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의 사랑을 훈련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 부부 사랑을 위해는 그거를 진하게 훈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 해로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훈련받으려면 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의 교통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은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가 필요 없어요.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서도 성령과 사랑에 대한 비유가 없습니다. 상징은 있어요. 막 불같이 임한다, 물같이 시원하다,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이런 비유는 있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비유가 없어요. 성령은 받아가지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교통하고 직접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김으로 통해서 훈련받아서 섬기는 거고, 그리스도도 그러시죠. 이 땅에 인간은 오셨지만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직접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는 교정함으로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사실 기독교를 여러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서 그렇지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면 여러분 굳이 이방 종교인 기독교 믿으실 필요 없어요. 전통적인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 믿으시는 게 낫죠. 그리고 더더욱 어떤 사람은 무당까지 믿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냐? 그거는 인간의 죽음 문제 때문이에요. 인간이 한번 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사람의 죽음이 왔냐?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음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럼 죄는 어떻게 왔냐? 마귀란 놈이 인간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결국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대라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는 뭐냐? 죄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면 그러죠. 마귀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교회 예배 꼬박꼬박 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꼬박꼬박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되니까 와서 헌금하는 거지. 그리고 성경 공부 잘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자 무식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어요?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다 보니까 글자에 트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놈은 예수 못 믿어요. 사기꾼은요, 불륜 젖은 사람은요, 살인자는요 예수 못 믿거든요. 왜? 그거 다 청산하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죄진 거 하나씩 청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것이냐. 그 이야기가 옛사람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죄 짓는 거, 악한 짓 하는 거, 못쓸 짓 하는 거, 더럽게 사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고 이제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새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어떻게 사람이 이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음의 문제.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가 다 씻어진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요. 이 죽음의 문제. 끝도 끝도 없이 인간이 선을 향하고 의를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죄 짓잖아요. 악한 짓 하고.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데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했는데 불구하고 어떤데 이갈래 싸우잖아요. 그건 다 마귀가 그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청산했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제 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죄를 따라 살게 되고 마귀한테 한마디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옛사람은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이걸 하는데 먼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중적이라니까 나는 이중적 아닌데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중적이에요. 싫어요. 선을 행한데 어쩌요? 뒤로는 호박씨가고 죄 짓죠. 정말 앞에서는 한마디로 구국운동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뇌물 먹잖아요. 앞에서는 열심히 민주화 투쟁하는데 뒤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수없이 횡령하고. 안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중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중적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이라는데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어째야 되냐? 자기가 선만 행하면 그거는 이중적이 아닌 거야. 의만 행하면 이중적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일만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이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선을 행하다 악을 행했다. 그거 이중적인 거예요. 좋은 일 했다 앞으로 뒤통수 친 거 그건 이중적인 거예요. 남을 이렇게 배려했다 어느 날 남 위에 군림하는 그거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남한테 인사 잘하고 섬겼다가 어때요? 자기보다 약자 위에 가서 짓밟아버리는 그거 이중적 아닙니까?
좋은 말을 했다가 어때요? 남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뒤에 뒤통수 치는 거 이중적이거든요. 세상 사람 다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도의 차이지만 크리스찬도 이중적인 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왜 그랬느냐? 거기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쁜 일을 하는 내 자신의 이중적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이중적인 걸 어떻게 벗어버릴 건가요?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옛사람을 예수 믿을 때 못 바꿨어요.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옛사람이 못 바뀌었다니,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나 화내고 그 다음에 신경질 나고 거짓말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뭐 옛사람이 못 바뀌었다고 그러냐? 아니 그리고 무슨 새 사람이 생겨났다고? 내가 겨우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좀 이렇게 회개나 하고 또 성경 좀 읽고 그랬는데 무슨 새 사람이 생겨났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는데요, 그 옛사람이 못 바뀌었다는 걸 오해해서 그래요. 예, 새 사람이 생겨나는 것도 몰라서 그런 거고, 옛사람이 못 바뀌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중적인 걸 안 거거든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한 행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밤낮이게 사람하고 다투고, 예를 들면 뭐 남을 선대하려고 하는데 누구보다 내가 뒤통수를 친 거 보면서 인간이 진짜 나쁜 놈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하다가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슨 죄를 졌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악한 일을 했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은 거 믿기만 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단다. 그리고 당신은 죽음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얻는단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주인 된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접을 같이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삶 속이 어때요? 전혀 별로 변화가 없어. 예. 술 먹던 사람 그냥 술 먹고, 예를 들면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쁜 짓 하고 화내는 사람 사는데, 희한하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안에서 이상해요. 술 먹을 때는 좋은데 술 먹고 나면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옛날하고 다툴 때는 어때요? 그냥 화내고 괜찮았는데 희한하게 화낸 거 미안하고 막 죄송하기 시작하고.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옛사람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새 사람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 못 박혔던 게 뭐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는요, 어린아이든 모든 인간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채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진실을 추구하긴 하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못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사람이 말을 해도 강팍한 말을 하고도 후회를 안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안에서부터 좀 지나고 이게 미안한 거예요. 자꾸 이상하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가끔 뭐냐, 교회 한번 가볼까? 옛날에 교회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슬금슬금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도 운이 나빠서 그렇지, 그리고 사기친 놈한테 욕 바가지 치고 그랬는데 왠지 뭔 생각이 드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제 뭐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이 사업에서 다시 살아나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희한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누가 교회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제 적대감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혐오감, 교회에 대한 이렇게 싫은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도 참 좋은 이야기 하시는구나.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좋은 이야기지.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좋은 이야기고,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다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통곡이 나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생각나면서 어쩌면 그렇게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그건 뭐냐?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마디로 거듭난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체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거듭났는데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누가 뭘 안 해도 주일날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이제 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머니 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아이가 자기가 태어났던 걸 인식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언제쯤 인식하냐? 좀 빠른 애들이 4-5살. 좀 늦은 애들은 초등학교 간 때 비로소 자기를 인식해요.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이제 청소년의 어린아이들, 청년들 또는 이렇게 교육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 기억 속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 대부분 4살 때, 5살 때, 7살 때, 6살 때. 그럼 보십시다. 그럼 아이가 5살 때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0살 때 태어났어요. 0살 때 태어났지만 얘가 말하기 전까지 기억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냥. 그리고 5살 때, 예를 들면, 엄마랑 영화관에 갔는데, 무슨 이렇게 그 영화 장면, 그게 기억난다든지, 아니면 유치원 갔는데, 첫날에 선생님이 자기 꾸지람한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뭐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수학 공부 못 해가지고, 너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애. 또는 어떤 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달리기 했는데 자기가 1등 난 거. 그때부터 인식이 생긴 거야. 그럼 뭐를 이야기하냐?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실은. 근데 언제 인식하냐? 아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구나. 그게 믿어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이미 거듭났는데 이미 새 사람은 생겨나 버렸는데 옛사람은 못 박혀버렸는데 그때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는 자도 되리라.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못 박히고 새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몰라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26살에 성령세를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걸 그때 다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기를 제가 5살인가 6살 때 앞에 개척교회 여름성학교 나가가지고 제가 여름성학 때 과자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조그만 이게 마태복음 쪽보둥 받았던 그러면서 백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영접 기도한 거를 주님 가르쳐 주신 거야. 환상 가운데. 이제 리피트한 거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거듭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로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장면을 슬라이드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소에게 그 죽을 끓여주기 위해서 그 죽을 끓이다가 얼굴 화상과 이거 완전히 화상을 다 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앞으로 흉터 안 지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요. 또 보름날이면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어요. 쫙 돌리면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불꽃놀이 한 것처럼 그거 하다가 이게 돌렸는데 그것이 어때요? 나한테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불. 그래가지고 손을 댔어. 그러니까 흉터가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또 기도했어. 나 열심히 교회 나갈 테니까 흉터 크게 안 내게 해달라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중학교 때인데 자취를 했어요. 누나가 이제 뜨거운 국물을 이제 여기다 했는데 가다가 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발을 댄 거야. 어쩌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운명적으로. 그래 학교를 이렇게 깽깽 짚고 갔잖아요. 이렇게 딛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그런 거야.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갔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제가
한마디로 방학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나간 게 언제냐면 학생운동하다가 그 당시 군사독재 치하에서 반정부터 되면 빨갱이 전부 모함해가지고 축실로 이렇게 때려불든지 아니면 뭐 몇 년형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했던 크리스찬 선배가 있는데 빨갱이를 안 몰리려면 교회에다 적을 둬야 된대. 그래서 나는 학생운동하러 교회로 갔어요. 운동권 교회. 그러다가 군대 가가지고 군종하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서 인식을 한 거예요. 인식을 내가. 그러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네. 여러분 인식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고 성경 읽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버리셨어요 지금.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대요. 말이야 된장이야. 어떻게 하늘나라 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 그런데 인간으로서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요. 내 안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60년 동안 내 안에 오신 거죠. 내가 인식한 건 40년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술 먹던 것도 어느 날 술이 끊겨지는 거예요. 담배 먹었던 어느 날 담배가 끊어지는 거고,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이 노력으로 끊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담배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안에서부터 콜록콜록 이렇게 나면서 담배가 진짜 싫어지게 되는 날이 와요. 꼭 와요. 꼭 오는 거예요, 제가. 술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끊으려고 노력해서 하려면 그거는 예를 들면 크리스찬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하고 나머지는 안 돼요, 이게. 더 심하게 해버려요, 더 심하게.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위선어죠. 교회에서는 이제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딱 닫고 교회 오고, 이제 밖에서 담배 피우고 은담 먹고 오고. 왜? 교회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특히 집사되고 장로돼 버리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 하게 되면 끊어지거든요. 근데 누가 끊어지냐? 안에서 성령이 그 마음에 끊어지는 마음을 줘버리는 거야.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못 박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생겨나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죽음에서 영생하려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려고, 그리고 죄 안 짓고 우리가 이제는 선하게 살려고, 죄 안 지려고 예수 믿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롭게 사는 거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이제 예수를 믿은 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을 때 못 박혀버렸어. 못 박혀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죽은 영이 살아나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생겨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이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1단계는 원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한번 딱 읽게 보면 사실 말은 좋은데 도대체 그렇게 살 길이 안 보이죠.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시나?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거 툭툭 끊어졌나요? 아직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이제 끊어진다고 하는데 많이 끊어지기는 끊어졌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끊어졌는데 아직도 죄가 차냐마냐 나한테 쟁여져 있는 거야. 이게. 때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그 죄가 하나씩 나와. 근데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지만 죄도 행하고 옛날같이 그야말로 화도 부리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되냐고요. 어떻게 이게 종지부를 찍냐. 저도 40년 동안 투자해 온 거야. 목사가 되고 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자, 왜 술을 드시나요? 술 먹을 때 그 기분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뭐가 있죠? 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도둑질을 한 건만 하면 5천만 원이야. 얼마나 짜들합니까? 인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도둑놈들이 가장 경제법칙에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왜? 탐 한 번만 넘으면 5천만 원이 생기는데. 정말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도둑놈을 비난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재벌 회장이 몇백억씩 횡령하죠. 그는 가장 그 사람은 경제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본주의 논리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도둑놈을 잡을 근거가 없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했는데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그게 문제냐? 경제 법칙이 아니라 거기에 윤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은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은 있는 돈도 다 벌금으로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이 만든 법칙이에요. 거기에 윤리가 들어가고 도덕이 들어가고 양심이 들어가니까 그 잡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왜 횡령을 하겠습니까? 한 번에 5천만 원, 50억, 500억 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진 게 짜릿한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쭉 따라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야. 일확천금. 그 가치관이 옛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발동을 하게 되면 손을 대가지고 횡령을 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나요? 여러분들 우연히 살인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때요? 저런 놈은 족쳐야 돼. 말 안 되면 한 대 쥐에 패야 돼. 또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저런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을 왜 놔두는 거야? 나 같으면 저 그대로 안 둔다. 그렇게 무엇과 동거를 한 거야? 옛사람과 동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옛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딱 보니까 힘센 녀석이 약한 애를 예를 들면 두들겨 패거든. 커가지고 딱 두들겨 패가지고 그야말로 그 못되게 구는 사람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이 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 못된 놈들을 그냥 한 대 쥐어 패버려야 돼.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살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옛사람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러게 되면 이게 눌러져요. 누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옛사람이 발현이 안 되는데 잘못해서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서클에 들어간다든지 조폭 그룹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라면 그런 도둑놈 속굴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두들겨 패는 것이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교도소 이게 들락날락 하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아들였던 그 옛사람이 안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환경과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고 살인도 그러지만 욕도 그래요. 욕도. 저는 이게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보성에 살기 때문에 그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보성의 그 삼진강 그 중간쯤인데 이 강이야, 강. 강이 안에 조그만 섬을 만들어 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요. 그 6살 된 동생이 있었는데 욕을 모르더라고. 완전히 표준말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가고 그 조그만 작은 섬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오빠라든지 그 다음에 언니들은 다 이제 그 도예지로 가서 공부를 하니까 얘가 표준말만 배워가지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순한지 몰라. 근데 나중에 커서 얘를 만났더니 아니야. 그건 뭐냐? 이제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 사회적인 사람을 보면서 욕도 괜찮구나 배운 거야. 그게 옛사람이야. 욕하는 옛사람. 그럼 우리가 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짓는 이 죄,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봤던 이 성경 구절에 말하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끊어야 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의 뿌리인 원죄, 그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중앙에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려가지고 박혀버렸던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게 믿어지면서 여러분 그 현상이 뭐였어요? 뭔가 죄 짓고 싶지 않는 마음, 죄 졌다고도 회개하는 마음, 잘못했는데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그 징조예요. 꽂힌 징조야.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그냥. 시키거리면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기 안에 이미 못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왠지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를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자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죠. 왜? 겉으로는 자꾸 죄지니까. 겉으로는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믿어진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는 어때요? 번번이 실패하죠. 실패해요. 뭐 장로 돼도 실패하고 목사도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나는 나쁜 놈이구나. 진짜 나는 나쁜 년이야. 나쁜 년놈이란 것이 아예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손을 들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돌아가면 악마고. 땡길 때는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그러지 않는데 악을 행하고.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사는 사람을 배려하지. 기분 나쁘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 속에 자기가 절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손을 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여러분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을 확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법이 새겨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새기는 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걸 법을 딱 새기면 절대로 욕을 못해요. 욕하려고 하면 머리가 막 불 꺼지고 막 그래.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이 이제 법으로 새겨지면 그 법이 딱 새겨지면 거짓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거. 이제 음란한 것을 보려고 그러더니 머리가 현기증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웠는데 어때요? 너무너무 담배 때문에 콜록콜록 해가지고 나중에 담배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끊어진 거야. 담배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 새겨져요.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지는 법이 새겨지는 거야. 옛날같이 친구 만나가고 곤드레 맞아 술 먹고 와가지고 어때요? 저녁 내내 화장실 가고 나중에는 어때요? 창자로 완전히 비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술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꼭 막걸리 스타일처럼 생기잖아요. 학생운동하면서 제가 막걸리는 이제 그 2리터짜리 하나씩 먹고
그 소주는 뭐냐, 조그만 거 2홉짜리 한 서너 개를 먹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회식해가지고, 하루 내내 내무관을 기어다녔어요. 엉 하고 울면서, 이유 없이. 그러고 나서 술 맛이 끊어져서 술 끊어졌어요. 그 뒤로 딱 한번 누가 맥주 먹으라 그래. 주님이 주님을 마시는 것을 봐주겠지 먹었다가 저녁 내내 속이 쓰리고 음란한 생각에 시달려가지고 고통받아 그 뒤부터는 술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냐? 영이 법을 새겨했다.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은 이제 생겨났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나는 이제 원죄,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의의 종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죄는 어때요? 생각날 대로 회개하고 자꾸 의를 행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좌절이 온다는 거야. 좌절. 이게 중요해요. 좌절이 와요. 좌절. 고통이 더 오는 거야. 아니 옛날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옛날에는 마음도 편없고 옛날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편하지 않고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다는데 뭐 죄가 끊어진다는데 그건 아니고 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일을 빡빡 쓰면서 의롭게 살라고 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항복을 하셔야 돼. 항복을. 내 힘은 안 된다, 내 노력은 안 된다,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그러냐, 네 힘은 안 되지, 분명하지, 어? 너 그거 인정했지, 네. 그럼 어때요? 이제 그러면 네가 못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마음에 그걸 새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안에서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술 끊고, 때가 되면 어땠지만 담배 끊고, 예를 들면 나중에 화내는 거 끊고, 그 다음에 음란한 거 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끊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 옛사람은 못 바뀌었고 나 새 사람이 생겨났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때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한마디로 잔존하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를 좋아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야?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죄를 이제 은폐해요. 안 진 척.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게 산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야? 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다른 사람 아예 둘러 씌워. 또 어때요? 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안 지려고 이제 온갖 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식이 여러분한테 지금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옛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속은 거야. 옛사람 지식. 이게 있는 한 여러분 아까 말한 죄가 안 끊어져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미워해요. 이유 불문하고 죄는 물론 다 싫은 거야, 일단. 내가 그거를 살든 안 살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딱 이건 죄다 그럼 무조건 싫은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죄를 졌어 이제. 그러면 죄를 시인해요. 내가 죄 졌잖아 내가. 그리고 죄 진 거를 변명 안 해요. 내가 졌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못이 70%고 내 잘못이 30%지만 30% 때문에 내가 죄 진 거 맞으니까 한마디로 죄를 변명 안 한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죄를 회개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그걸 씻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갈 길이 어떻게 될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하고 싸우려고 노력은 해요. 번번이 이제 깨지고 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죄 때문에 당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인간의 죄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면서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내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주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그 어느 죄에 대해서 아예 죄를 못 짓도록 법을 딱 새겨가지고 해방시켜줘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죄도 끊어지는구나. 아멘? 죄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화 안 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담배 안 피워야지. 그게 아니고, 나 술 안 피워야지. 나 음란한 짓 안 해야지. 나 이게 부부싸움 안 해야지가 아니야. 부부싸움이 싫어진다니까, 그냥.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영에, 마음에. 하나라도 이거 제대로 새겨지면요, 인생 끝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전부 다 엉켜져 있거든요. 다 엉켜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가 구멍이 딱 뚫리면요, 점점 주변이 깨끗해져요. 술 먹고 나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담배 피면서 하는 것, 청소년들 같은 담배 피면 어때요? 돈 떨어지니까 도둑질하고요. 부모한테 담배 안 됐다고 거짓말하죠. 또 뭐야, 그거 하려고 얼마나 머리 굴려서 이렇게 담배 숨겨놓고. 그러니까 죄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 죄를 짓는데, 근데 그게 하나 딱 끝장이 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 안에 그런 법을 새겨주기면 인생에서 햇빛이 확실히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은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옛사람은 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생각해요. 편안한 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또 의를 싫어해요. 왜냐? 의를 행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가 은큼하게 못 살거든. 자기가 부정한 것을 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를 조롱해요. 니만 잘났다. 그래. 어? 너만 그렇게 선하냐? 그러면서 빈정돼 버려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의로운 사람하고 싸워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행한 의로운 것을 자기가 도둑질하죠. 여러분 유명한 윤미향이라는 사람.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다고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됐죠? 그렇죠? 그리고 착복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리고 의의 보상을 자기 것으로 다 이제 가져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늘 의롭게 살기를 사모해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칭찬해요. 의를 좋아해요. 의로운 사람 편에 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능한 자기 안에서 의를 행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의 보상이 있으면 함께 나눠요. 왜 그러냐? 내가 잘나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법을 새겨서 의롭게 살게 했으니까.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 무시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야? 개독교라 요거잖아. 물론 자기는 개독교보다 더 개독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비난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양심과 성경이 반하는 잘못된 생각, 그건 다 옛사람이에요. 양심이 기뻐하고 성경이 기뻐하는 건 다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양쪽에 번갈아 가서 하면서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믿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났다. 그걸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싸우다 넘어지면 손 드세요. 하나님한테. 난 정말 옛사람을 살고 싶지 않고 새 사람을 살고 싶은데, 나는 죄가 아니라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게, 제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럴 때 법을 새긴다는 거. 아멘? 여러분의 영과 마음의 법을 새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는 떨어져요, 하나는. 이제 하나만 떨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용기가 나죠. 하나 됐으니까 그다음 떠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죄부터 여러분 떨으셔야 돼요. 죄부터.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흉악한 죄들, 고질적인 죄들, 밤날 짓는 죄,
그 중에 하나 이게 작사를 내야 돼. 근데 죄와 싸우려고 했더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란 거지. 안 되더란 거지. 또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더란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이 절망이 올 때까지. 추워. 나 못 살겠어요 제발.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고질적인 죄들 있죠. 어떤 사람 화내는 사람. 네. 화낼 때마다 어때요? 회개하셔야 돼요. 또 화냈어. 또 회개해야 돼.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너는 화낸 게 팔자야. 안 돼. 네. 너가 이렇게 화를 안 낸다는 그거는 너란 인간의 정체성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계속 해야 돼.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안에서 올라오겠어요? 정말 징글징글한 거야. 화내고 회개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그것이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그러다가 때요 퍽퍽 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화내고 회개하고 화내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지겹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인생에서 화가 꺼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이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별로 죄란 생각이 없죠. 근데 신앙이 좀 들어가고 나면 잘난 체 따가우면 안에서 땡감처럼 주님 그래. 너 오늘 또 잘난 체 했지? 그럼 회개해야 하는 거야, 이제 또. 또 잘난 체 했어. 딱 그러면 주님, 너는 왜 그렇게 잘난 체 하냐? 또 회개했어. 근데 또 잘난 체 안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고만하냐? 나중에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나중에. 주님은 겸손하라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난 체 합니까? 쥐뿔도 별로 없는데. 내가 뭐 하버드 수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게 재벌이 뭐 톱 10에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국무장관이라 된다든지 뭐 장관이라 되면 모르는데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랑합니까? 안에서부터 여기 통곡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손 들이셔야 돼 그것도. 쥐뿔도 없는 거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한 거 정말 회개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안에서 주님이 법을 새겨버려요. 겸손하라. 겸손의 법이 새겨지면서부터는 이제는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서 잘난 체한 사람 다 보여요. 네. 자기가 다 해봤거든. 그 영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잘난 체한 사람 불쌍해. 왜냐? 잘난 체하면 사람이 좋아한 것 같아도 다 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답니다. 아멘? 제가 살아봐서 그래요. 제가 한두 건만 이게 바뀐 게 아니야. 여러 건을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못 바뀌었고 새사람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꾸 시인하셔야 돼. 그거는.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자꾸 시도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좌절이 올 때 주님 앞에 항복을 하시면 주님이 옛사람을 왕창 벗겨버리고 새사람을 영혼의 법으로 새겨버려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정말 옛사람이 잔존합니다. 새사람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못 바뀌었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걸 확신합니다. 주님 이것부터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잇는 부단한 아버지 투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은 걷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새사람을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행복한 삶, 축복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